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인사를 했으면 합니다. 당신의 수고가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정말 수고 많으세요. 네, 가치가 있는 수고입니다. 오늘 제목이 가치 있는 수고입니다. 네. 오늘 이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은 많이 들어본 말씀일 텐데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그리고 해산, 출산할 때 또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아담에게는 네가 평생의 수고해야 먹을 것을,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땀을 흘려야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나오는 고통, 또 수고, 또 아담에게 하신 수고 다 같은 어근의 단어입니다. 아차브라고 하는데요. 걱정하다, 슬퍼하다, 고통을 주다, 괴롭히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좀 고통하고 수고하고 슬프고 괴롭고 그래야 아기도 태어나고 또 먹고 살 수 있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앞에 우리 잘 아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복을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했고요.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죠.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이 복과 조금 이제 반대가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 아기를 낳는데 잉태하는 고통이 따르고 수고하는, 해산의 수고가 따른다는 거죠. 조금 이제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뭔가. 그죠? 또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땅을 정복하려면 평생 땀을 흘려야 되고 평생 수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죄에 대한 심판이냐 저주냐,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이게 원래는 차례차례 나오게 돼 있는 건데 한꺼번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답이 나와 있죠.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기를 낳는 게 고통이고 또 먹고 사는 게 고통이고 이게 죄에 대한 심판이고 저주이기만 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평생 저주 가운데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주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는 데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고생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땀 흘리지 않을까? 여기에 집중하고 있죠. 이게 저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저주가 아니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말씀과 연결을 지어서 볼 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 그 얘기죠. 수고해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수고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수고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수고이고요. 그냥 저주요 심판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 마땅히 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우리가 수고하는 그 헌신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좀 더 살펴보면은요. 정리하면 이런 거죠. 잉태하고 출산하는데 고통과 수고가 따르고요. 그리고 부양하고 양육하는데 어려움과 수고가 따릅니다. 이 얘기는 가정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 가정 또 가족을 위한 수고는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형입니다. 이 세상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가지고 가정을 꾸리면서 그 아이를 잘 길러내고 부양하고 양육하는 이 모든 수고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가정, 하나님 가족을 이루는 그 모든 수고의 모형이자 필요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형인 동시에 필요 조건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나는 곧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진짜 곧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000년 있다 올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곧 올 거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그 곧이라는 말에 이제 현혹이 되어가지고 언제 올 거다 이렇게 막 함부로 막 예측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2023년인데 올해가 언제 오실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안 오시는지 아셔요? 모르시죠? 네. 성경에 힌트가 있죠. 힌트가 있는데 한 가지 힌트는 뭐냐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그런데 그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채우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방인들의 그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신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있어요. 그건 모르죠. 몇 명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 수가 차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열심히 그 하나님 나라 백성 수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과제이죠. 그러니까 일단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특히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많이 출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수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내야 돼요. 그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신다. 명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수고를 해야 되냐? 하나님이 좀 수고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집에 있는 아이들, 우리 옆에 있는 아이를 싹 떠올려 보세요. 수고를 시키나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착한 아이들만 두셨나 봐요. 엄청 수고를 끼치고 있죠. 수고하게 만들잖아요. 수고하다 못해 내가 얘를 왜 낳지? 하는 생각도 간혹 가다가 들 정도로 나를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또 그 아이를 기르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춘기가 되면 이제 진짜 무섭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눈물로 우리 아이들을 기르고 있어요. 그죠? 먹고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살리는데도 힘들죠.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 먹여 살리느냐고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옆에 분 좀 위로 좀 해주세요. 고생이 많아요. 네. 고생을 안 하면 좋을 텐데 왜 고생을 하게 해놨을까요? 하나님이. 그게 벌인가요? 우리한테 벌을 준 건가요? 너 고생 좀 해봐. 죄 졌으니까.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자, 왜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이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한 수고를 하게 하신 건데요. 그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한 그 수고의 모형이자 필요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그러냐 보면요, 우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기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르시기 위하여 지금도 수고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수고했냐면 우리 너무 잘 알죠.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있어요. 괴로울 때, 그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십자가를 질 때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데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있는 양처럼 그렇게 기꺼이 그 고난을 감내하셨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셨어요. 우리를 낳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우리 특별히 옆에 있는 우리 엄마들한테 위로해 주세요. 죽을 뻔했지 하고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 사모도 오늘 좀 아파서 못 왔는데요. 셋을 낳느라고 죽을 뻔했습니다. 네.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네. 물론 쉽게 낳는 분도 있어요. 비교적. 네. 비교적. 네. 그렇지만 애 낳는데 거의 죽을 뻔하죠. 그죠? 네. 안타깝게도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어요. 우리를 낳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 수고를 우리 엄마들에게 하라시는 거예요. 한번 네가 실제로 애를 낳으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체험하라. 실제로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안 낳으면 어떻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내가 낳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 수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낳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을 때 기억을 하시고, 너무 우리 애들을 원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 보면은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거라 그랬어요.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들은 자기가 죽을 고통을 해서 애를 낳는데 그 애를 보면 이쁜가요, 안 이쁜가요? 이쁘잖아요. 자기 죽을 뻔했는데 왜 이쁘죠?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밖에 죽으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낳으셨는데 그거를 보고 만족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은 그 느낌을 아실 것 같아요. 애석하게도 남자들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가 수고해서 우리들을 낳아 놓으시고 그 고통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낳아진 그 생명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신다. 그래서 저 뒤에 있는 단어 친히 담당하리라. 친히 기꺼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우리 어머니들도 우리 아이들을 기꺼이 낳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안식일 날 왜 병을 고쳤냐고 막 그러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생 땀 흘려 수고하여 일하고 계세요. 쉬지 못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 혹시 내가 우리 가족 부양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네 하는 생각이 드시거든 이걸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한테, 옆에 계신 남편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수고가 많아요.
물론 요즘은 엄마들도 돈을 벌기 때문에 엄마들도 또 수고가 많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계세요. 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애쓰고 계세요. 그 수고가 우리가 하고 있는 수고가 그 모형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이 수고를 하기 싫어해요. 그죠?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생추이가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2022년에 25만 명 정도가 출생했다고 해요. 0.78이 돼버렸습니다. 유지가 안 돼요. 이제 감소 추세가 들어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젊은 사람들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그 사람들한테 조사를 했는데 34% 이게 흐린색은 2015년에 조사한 거고요. 진한색은 2020년에 조사를 한 건데 5년 사이에 비혼 독신 올라갔어요. 34%로. 자녀 안 낳겠다 28.3%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조사고요. 20대 젊은 사람들은 이게 더 커요. 젊은 사람들은 52.9%나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반이 넘죠.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무자녀, 아기를 안 낳겠다. 이것도 절반을 넘어요. 52.4%가 아기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5년 결혼한 지 5년 이내 부부들의 그 자녀 수를 조사를 했는데 0.8에서 0.66으로 떨어졌어요. 점점 아기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왜 안 낳는가? 그 주된 이유가 뭔가 뭐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하는데 경제적인 이유라고 해요. 주된 이유가. 그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힘든 거죠. 힘들어서 못 낳는 거예요. 힘들어서 결혼 못 하고.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결혼 못 하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아기를 낳고 싶으나 못 낳아서 못 낳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뭐 별개로 치더라도 일단 생각 자체가 뭐 힘든데 왜 결혼해? 힘든데 왜 아기를 낳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 문제냐면 단순히 아이가 안 나오니까 출산율이 떨어지고 출산율이 떨어지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하나님의 그 주신 마음에 반대가 되는, 다시 말하면 비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반성경적인 가치관이고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막는 어떤 의미에서 사탄의 괴계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이 물고 늘어지는 그 죄성이 바로 뭐냐면요, 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편하고 싶다. 고생을 왜 하냐.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 결혼 안 할래? 그럼 그럼 하지 마. 내가 결혼해 봤더니 시댁 식구들 장난 아니야.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좋아. 네가 왜 고생하니? 너처럼 이쁜 딸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나 애를 안 낳을 거야. 그럼 애 낳지 마. 애 낳으면 뭐하냐?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랬어. 애 낳아가지고 그 마음고생하고 아이고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치에 맞고 마치 트렌드를 쫓아가고 신세대적인 그런 사고방식인 것 같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정반대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애를 쓰셨고 지금도 애쓰고 계시고 지금도 땀 흘리고 계시고 지금도 수고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거를 따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겠다. 바로 그게 죄성이죠. 그래서 죄성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수고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요즘에 결혼 안 하겠다는 노키드족, 우리가 보통 노키드족이라고 하거든요. 결혼 안 하겠다 또는 결혼했어도 아기를 안 낳겠다, 비혼 독신, 노키드족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사고방식에 숨어있는 죄성이 뭐냐면 바로 수고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수고하기를 싫어하는 게
뿌리가 돼가지고 많은 것들이 솟아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런 거죠. 일하지 않고 돈은 갖고 싶다. 동감되죠? 일하지 않고 돈 많이 벌 수 있다면 좋겠죠. 일은 조금 하고 돈 많이 주는 직장이 있으면 정말 좋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돈 쉽게 버는 방법 알려드리면 저 유튜브에서 캡처한 거예요. 저런 거 많아요.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을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도록 하셨어요. 그게 단순히 죄에 대한 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가치 있는 수고, 예수님이 수고하신 그 수고를 우리가 동역하도록 우리에게 귀한 수고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기를 싫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요. 수고해야 돼요. 예, 그 수고 중에 우리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건 뭘까요? 공부죠. 예, 공부 안 했으면 좋겠죠. 예, 우리 학생들도 공부 안 했으면 좋겠죠. 예, 그래서 방학하면 와 신났다, 이제 공부 안 한다. 휴일 그럼 와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기꺼이 열심히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땀 흘려서. 얼만큼? 죽기까지. 공부한다고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을 뚱살뚱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해보고 나서 힘들어 죽겠네, 난 못할 것 같아, 나는 원래 공부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뭘 공부 체질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학생들 대답을 안 하네요. 알겠죠? 네, 수고해야 됩니다. 네. 크리스찬인 우리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죄악에 물든 세대는 편의주의, 한탕주의, 어떻게 하면 수고하지 않고 편하게 살아볼까,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힘들지 않고 살아볼까, 거기에 몰두해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요즘에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문제예요. 신앙생활도 편하게 해보려고. 아닙니다. 수고하고 힘들게 하셔야 돼요. 땀 흘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수고하지 않고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수고가 그냥 힘든 게 아니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수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요 이중작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점점 힘들게 만들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반대로 그 힘든 걸 피하는 마음을 자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세요. 점점 힘들잖아요. 그냥 우리 자녀 교육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니까, 자녀 교육 옛날보다 지금이 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늘 현재라서 잘 모르겠죠. 더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해서 욕심 때문이죠. 욕심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공부 안 해도 됐어요. 그런데 욕심이 하늘을 치솟아가지고요, 공부 엄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힘들어지는 거죠. 애를 키우는 것도 힘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힘든 걸 어떻게 많이 하겠어요. 우리 큰딸이 아들만 넷을 낳는데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로서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네, 엄청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고하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수고를 피하게 하려고 엄청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힘든 일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힘들어, 못해, 이게 넘어져 나가는 거죠. 너무 불필요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너무 힘들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억할 거는요, 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왜 자녀를 낳으라고 했는지,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지, 왜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지. 한마디로 뭐죠?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건설. 이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건설은 싹 없어지고 다른 게 들어차 있어요. 그리고서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헛된 수고. 그 헛된 수고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 만나서 물어보세요. 뭐 힘드냐? 아닙니다. 힘들죠. 왜 힘든지 한번 물어보세요. 다 세상 것이죠. 뭐. 그러냐고 얼마나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기상천외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해산의 의미를 사용해서 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괴로움을 받는 것을 기뻐한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주제와 딱 맞는 얘기잖아요. 내가 해산하는 수고, 괴로움을 겪는 거 기꺼이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하나님이 왜 지금도 수고하고 계신지, 그 선상에서 나도 지금 그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저 수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고통을 겪으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그 목적,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낳고 기르고 양육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은 일해야 돼요. 머리는 일 안 해요. 이 머리의 지시에 따라 누가 일하죠? 몸이 일하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와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수고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 축복해 주세요. 그 수고를 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좀 관점을 바꾸세요.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을 일단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주셨는데, 이 자녀, 속색이는 이 자녀, 꼴도 보기 싫은 이 자녀, 나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이 골칫덩어리,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내가 맡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기꺼이 수고하여 키워내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보시기 바랍니다. 귀한 자녀죠. 옆에 자녀분 계시면 축복해 주세요. 귀한 자녀야. 여러분, 그 귀한 자녀를 우리는 맡아서 낳고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치 있는 일이죠. 여러분, 가치 있는 일입니다. 힘든 일이지만 가치 있어요. 그래서 그 수고에 상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 20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20절 안 읽었지만 거기에 보면 아담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요, 그 아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뭐라고 지어주냐면 하와라고 불러요. 그때부터. 그래서 하와인 거예요. 그전에는 원래 하와가 아니죠. 그런데 이 하와의 뜻이 뭐냐면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왜 복의 말씀이냐면요, 저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 지어준 걸 잘 보세요. 이 고생을 할 거야. 너는 애를 낳는데 고생할 거고 키우는데 고생할 거고.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아담이 하와한테 너는 산자의 어미야. 모든 산자의 어미다,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와가 뭐냐? 영적으로는 교회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수고함으로 모든 산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하와를 하와라고 이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와인 겁니다. 이 하와가 조금 더 지나가면 누구의 모습으로 또 나타나냐면 사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라도 열국의 어머니란 뜻이거든요. 이것이 신약에 가면 뭐라고 돼 있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다. 그러면서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의 그 어머니의 자녀들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는 그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낳아서 기르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옆에 분한테 축복해 주세요. 하와야. 네. 우리는 죽은 자의 어머니가 아니고 산 자의 어머니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을 길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는 국민입니다. 나라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국민, 영토, 주권. 주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상관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고요. 국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명으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국민이 있다면 누구도 있을까요? 사탄의 국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사탄의 자녀로 만들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만들 것인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출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들은 열심히 아이를 낳아야 돼요. 네. 여러분, 성경에 왜 자식을 못 낳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토록 많은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 아들 이삭도 그래요. 이삭도 그래갖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쌍둥이를 얻게 되는 게 야곱과 에사인 거예요. 야곱, 그 12지파를 낳는 12명이나 낳는 그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태를 열지 않아서 아기를 못 낳고 다니는 그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왜 이 말씀이 있냐면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움입니다. 아이를 낳느냐 못 낳느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아이를 낳아야 돼요. 크리스찬으로서. 안 낳아도 되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낳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내야 돼요. 길러내야 돼요.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사탄은 이 싸움을 지금 우리한테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안 낳는 그런 가치관을 퍼뜨리고, 아기를 안 낳아도 되고 아기를 기르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가치관들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엘 비키가 쓴 하나님 약속을 따르는 자녀교육이라는 책을 우리 기독학교에서 지금 학부모들이 읽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이제 한 부분에 보면요, 이 조엘 비키 목사님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언약을 하면서 이제 언약을 할 때 장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예요? 후손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한테 후손을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 후손이 없어요. 이삭을 못 낳고 있어요. 지금 아무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을 줬어요. 후손을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근데 증표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 그럼 재물을 벌려놓고 기다려. 그래서 재물을 쪼개서 딱 벌려놓은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다리는데 안 나타나요. 저녁이 다 돼가지고 밤이 되는데도 안 나타나요. 근데 애꿎은 솔개들이 나타나가지고 고기를 막 쪼아 먹으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개들을 쫓았다고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엘 비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길러내야 되는데 솔개들이 쪼아 먹듯이 온갖 악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집어삼키려고 공격을 한다. 그때 아브라함처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솔개들을 열심히 쫓아내야죠. 먹어라 그러고 놔두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열심히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기다려도 하나님은 안 나타나요. 밤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어갑니다. 지치죠.
너무 동감되죠. 우리 자녀 키우는데 지치잖아요. 잠이 들어요. 하나님은 안 와요.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지쳐가지고 쓰러지고요. 아브라함에게 큰 흑암과 큰 두려움이 임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때로는 깜깜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두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나타나셔서 재물 사이를 지나가세요. 재물 사이를 지나간다는 얘기는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르신다. 우리는 그걸 믿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비록 잠이 들고 흑암 중에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을 붙들고 견뎌야 되는 거죠.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타는 횃불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타는 횃불, 쪼갠 재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희생이죠. 여러분, 우리를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입니다. 내 희생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집니다. 그거를 믿고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우리 옆에 분한테 축복해 주세요. 끝까지 잘 견디십시다. 네. 우리 자녀들을 언제까지 그렇게 지켜야 될까요? 옛날에는 어느 정도 크면 된 것 같았어요, 그죠? 그런데 요즘은 뭐 결혼을 해도 애를 낳아도, 저도 우리 딸이 애를 넷을 낳지만 여전히 신경 써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네. 부모에게 주어진 뭐 거룩한 숙제죠. 네. 그 과제를 믿음으로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네. 솔개들 잘 쫓아내시고요. 네. 어둠에 빠지고 잠에 빠져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견디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 수고 헛되지 않을 거야. 세상은요, 특히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진 말들을 해요. 너 그래갖고 뭐 되겠니? 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고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시편 126장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둘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해줄게,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해줄게.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기 보이잖아요. 씨를 뿌리는 건 내가 하는 건데 잘하게 하는 건 누가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잘하는 것까지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죠. 그냥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할 거다. 필요할 때 내가 너한테 지혜도 줄 거고 능력도 줄 거고 모든 걸 줄 거야. 내가 언약대로 반드시 이룰 거야. 그 말씀 굳게 믿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세요.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는 세상 나라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 이 가치 있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수고를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숙제를 주셨으니 열심히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